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런 이제 교훈을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에베소서의 이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나는 과연 이런 이제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로 인정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에베소는 우선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처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던 거죠. 20절을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에베소에 온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 이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우선 이제 유대인들, 그죠? 어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회당에는 유대교로 개정한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믿었고,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완성된 사역, 또 완성된 구속의 역사, 또 속량의 역사, 또 영혼 속죄, 이러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죠?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는, 그죠?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죠? 사도행전 이제 17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나 가나 이제 회당을 먼저 들려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울의 관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역사, 그죠? 단번에 영원히 속량을 받는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sin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 그렇죠? 단수의 sin. 그래서 이 죄들과 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구속의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이제 이 말은 뭐겠어요? 이때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4절을 보니까 이제 얼마 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죠. 18장 24절을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도를 배웠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이제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신의 이 죄를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런 이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죠? 이 죄 사함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죠? 이러한 세례, 이것이 이제 요한의 세례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믿을 때 그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죠? 구속 곧 죄 사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인침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주님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제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결과 이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 속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그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아굴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9장을 가면 사도행전 19장을 가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전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을 믿으라. 이는 곧 예수님이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다 이미 기술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기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표시가 뭐였다고요?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난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뭐였냐?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내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정녕 나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고 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는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믿음을 가질 때, 그죠? 우리가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죠? 이것은 또 굉장히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바로 이 완전한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죠? 또 바울이 이제 안수를 하자 그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 12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 두 번째 그룹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이 속죄 사역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했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죠. 이런 단어. 강론했다, 권면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복음을 강론도 하고, 전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믿도록 권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제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세운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그죠? 2해 동안
이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또 행하도록 또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그죠? 이런 이 기적적인, 그죠?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19장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응?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 그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고 또 세력을 얻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됐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그죠? 이제 이 19장에 이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2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그죠? 이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고, 그죠? 또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제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에베소에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제 이런 이제 역사들을 보면서, 그죠? 에베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또 에베소 교회에 또 이런 이제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좀 관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죠? 그가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순전하고 믿음이 순전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회당에 가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고, 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죠?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이제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제 광론하고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의 기초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토대였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거듭남, 이 죄사함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거듭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 속죄를 믿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발라지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영원히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 로마서는 그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달리 표현하면 로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따로 불러내어서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났다, 그죠? 또 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다음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죠?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따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워진 교회에 항상 전파하는 그죠? 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억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회당에서 전파했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하고자 했던 그죠?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죠?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고 이 사람들이 거듭났고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바울이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그때에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밥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젖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이제 밀크잖아요.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여기에 이 밥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영어로 보면 미트예요.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죠? 밥에 해당되는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남을 알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죄사함만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장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거듭남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신실한 자들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죠? 이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죠?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거듭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해주는 이런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복음에, 그죠? 아주 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그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미, 그죠? 거듭난, 또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그 다음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바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쓴 후에 적어도 이 4년이나 5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기록되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바로 이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쓰고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한, 그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참 놀라운 책이죠. 에베소서는 사실은 이 로마서하고 서로 호응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호응하느냐? 로마서에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호응을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책,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에 아주 신실한, 충성스러운, 또 충성스럽게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 로마서를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크게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그리고 이제 속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는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신득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의롭다고 하신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로마서는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 해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죄라고 하는 건 단수이죠. 그래서 바로 죄성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죠? 우리는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서 이제는 로마서 8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지은 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 이것을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바로 영적 해방의 이런 이 교리, 이런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삶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응? 너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세 가지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은 이제 영원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신 득의를 믿는 사람이었고, 또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이런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죠?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고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쓴 지 4, 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누가 과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실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증의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런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죠?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이 신실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열어주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가?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시다면 또 로마서를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를 다시 읽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 그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